시대 살린 렘넌트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7명의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도 마찬가지. 꼭 7명의 렘넌트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냐? 아니거든요. 형제가 12명 있었잖아요. 자기까지 합쳤어. 그럼 자기 빼고 11명입니다. 위로 형님이 10명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보다 더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삭이 결혼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한 2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20년 만에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라.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아이가 아직 말하자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입니다. 그것이 리브가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조건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렘넌트들을 위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의 모든 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죠? 부모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신기하게도 7명의 렘넌트나 포로시대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가 부모가 아주 언약이 확실히 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의 은혜 속에서, 부모의 그 기도 속에서 부모가 가진 그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 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가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인 한 큰 사건과 그다음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자주 이 설교에도 인용하는 게 뭐냐면,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진짜 좀 나쁘게 말하면 이 강단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악랄하게 사단이 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없애버렸고,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어떻게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졌느냐? 그 배경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예수 믿으면 죽어요. 또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황제의 그 이력을 살펴보면은 형편없는 가문이에요. 사실 그 어머니가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어떤 분은 그분이 좀 나쁘게 말하면 하루의 여인이다. 어떤 분은 그분은 하룻밤 로마 어마어마한 장군의 놀이개로, 성놀이개로 거기에 빠져졌다. 그런데 어쩌다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형편없는, 사실 도저히 로마 황제 그 가문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나님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 일일이 여기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원래 이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그 로마 장군이 굉장한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말하자면 황제를 세울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고, 이 아들을 자기가 아들로 했는데, 이 아이가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로마 황제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기독교를 공인했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박해가 끝났거든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의 역량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가 마지막 황제에 대한 마지막 그 라이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꿈에 뭘 부었습니까? 이 십자가 걸린 그 길을 들고 가라. 승리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그 라이벌을 꺾고 승리해서 로마 황제가 됐거든. 나중에 보면은 그 당시 이미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되고 나는데 그 동서로마를 통일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새롭게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수도를 옮겼는 의미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뭡니까? 이스탄불노플. 그 뒤에 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모슬렘과 되어지면서 지금도 이스탄불 노플로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서양 문화가 교류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거기에 황제예요.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부모의 만남, 은혜로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 특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지도자의 만남, 교사의 만남, 이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후대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었다. 이 자녀를 나에게 나의 자녀로 맡겨준 그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왜 내가 하필이면 렘넌트 사역하는 교사로 부름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의 만남.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왔겠냐 말이에요. 갈렙 같은 인물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보고 지도자, 누굴 보고 자기가 인생을 방향을 정했겠냐?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그 가르침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사무엘 누굴 키웠습니까? 다윗을 키웠잖아요. 엘리야가 누굴 키웠습니까? 엘리사 그리고 오바다 같은 중직자. 이들이 바로 뭐요? 이런 훌륭한 스승이 멘토가 되고 그 스승이 모델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스승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 바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참 그 인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또한 지도자로서 그런 중직자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자의 만남이 이게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노력으로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이 펜팔레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멀리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은 일도 안 돼요. 배 가운데에.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가 거의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큰 힘으로 될 거냐 하는 건 태어날 때 벌써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 벌써 세상적으로 굉장한 인물이 될 사람은 타고나요. 그 IQ, 지도력, 언변 이런 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다가 뭐죠? 만남의 축복. 그 아주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 인물인데 이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그거 완전히 이상하게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태어나기를 아주 시대적인 인물로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만남 그리고 그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꿈을 피우며 할 수 있는 그런 이 스승과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무너진 사람도 제대로의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은, 물론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큰 영향이 아닙니다. 사실 태어나기를 벌써 큰 인물은 다르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좋은 부모, 그렇지 않으면 스승, 이런 만남이 딱 이루어지니까 뭐.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런 인물들의 역사적인 기록은 많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레스 왕의 여러분들이 일화를 알고 있죠? 그 외할아버지가 바빌론 나라의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딸이 앞에 뭐가 있냐면 큰 포도송이가 푹 있는 거예요. 그 딸 앞에. 너무 이상해가 그걸 물었단 말이야. 유명한 이제 말하는 꿈 해몽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 꿈 해몽가는 참 말하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못하고 주저하고 말해보라 이거라. 왕이시여,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은 외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딸인데도 불구하고 외손자가 된다는 그 말 얘기에 이 외할아버지가 그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산파를 시켜가지고 지도처도 모르게 죽여버렸죠. 근데 그 산파가 그 아이를 죽이지를 못하고 그걸 산골짜기에 갖다 버리려고 버린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살아. 그래도 차마 그 생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맡겼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그 할아버지 나라를 쳐부수고 왕이 되니 그게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해방 포로에서 돌아가게. 그것이 성경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사실 아닙니까? 역사의 흐름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정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나 생각,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히 어떨 때는 역발상적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 뭐요? 세계 역사하면서 성경에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예안을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약탈이 빈번했으며 오늘날의 은행 같은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거의 자기 보화를 땅에 감춰두는 예가 흔했다고 합니다. 추측하건대 보화의 원주인은 전란통에 실종되었고 지금 밭의 소유주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떤 농부에게 소작을 주었고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소작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밭을 산 뒤 보화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이 보화는 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보화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보화라고 하면 뭐지요? 돈, 권력, 명예, 많이 꼽습니다. 성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인생의 보화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고백했습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 앞에 있는 2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얻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기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말 사실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1절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러 할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 쭉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바울은 가장 성공한 인물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참 보화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보화부터 지금 바르게 정리 내려야 돼요. 정립되어야 돼요. 뭐가 참 보화입니까? 인생의 참 보화라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보화라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영적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의 참 보화라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여기는 그것 가지고 인간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참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셨고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간절대 가능하다. 그런데 왜 보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가지고 공개해야 되는데 왜 그걸 감추어 놨습니까? 보화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앞에 제가 위에 메시지 속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줘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때문이요.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거를 도둑질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사기친다. 복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빙자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치거나 그걸 이용해서 뭔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 감추니까 보아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에게 주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좁아야 몰라. 복음 예복에서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교회 가면 밥 주나? 이래야지. 교회 가면 돈 줘? 돈 나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가치는 뭐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만 평가하는 것이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 보화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좁아야 오히려 그걸 우리에게 오히려 비난되고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숨겨두고 또 나옵니다. 왜 숨겨둡니까? 만약에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동네 가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 중에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고 그걸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를 세밀하게 물어보고 뭐요? 지가 먼저 밤에 가서 훔쳐갈 겁니다. 이상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돈의 가치, 진짜 세상의 것도 명예나 가치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복권 당첨했던 사람들에 대한 요즘 유튜브도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한번 찾아서 보세요. 100% 망했습니다. 복권 우리 한국에는 뭐 많아야 뭐 한 몇백만, 안 그러면 몇십만 원이니까 큰 게 아닌데 미국 같은 데는 복권 당첨했다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1,000억이 넘는 사람이 그 복권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 가문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망해버린다 그래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좁아야 오히려 그것이 자기 해가 돼. 진짜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진짜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았느냐? 정말 저 사람이 복음으로 담났느냐? 그 복음이 진짜 보화냐?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삶이 달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생을 걸어. 그게 뭐죠? 7명이 렘넌트. 요셉은 총리됐다고 기뻐하거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전혀 거기는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가 꾼 꿈은 세계복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성취된 것. 그리고 반드시 자기 조상들이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방인의
객일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까지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명체를 시키잖아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애굽 땅에 영원히 땅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레흑을 비록 내가 여기서 내 생을 마치지만은 그러나 내 이 해골은 원래 우리 조상들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묘지에 장사되네 달라. 다릅니다. 썩어진 세상 끝 그거 관심 가지고 거기 인생 투자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좋다. 세상 것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결국은 가는 거예요. 다 가요. 뭐 오래 산다고 좋습니까? 그것만 인생의 전부는. 중요한 거는 보화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보화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그 보화를 발견한 인생은 삶이 다르다니까요. 그 일호명의 렘넌트잖아요.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보화를 찾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뭐죠? 은혜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뭐죠? 삶에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보화를 누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인생이 달랐지요. 갈렙은 인생이 달랐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85세가 된 노인이 아무도 안 달라고 하는데 저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습니까? 달랐어요. 저 바빌론에 그렇게 성공해서 출세했는 다니엘의 삶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다 당신 정말 출세했네. 당신이 정말 호황스럽게 살겠네.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보화를 누리는 삶을. 그리고 다니엘서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10년이 지나면은 이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그 메시지를 읽고 울며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총리가 됐는데 뭐가 얼마나 부럽고 화로운 생활입니까? 그거 관심 없어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참 인생이 사는 겁니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